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성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계셨습니까? 자, 서로 인사하고 웃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연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성 회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버즈 라이트이어를 기억하시죠? 그는 영화 초반 자신을 은하를 지키는 위대한 전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등 뒤에 날개를 떨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고 팔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로 악당을 물리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즈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TV 광고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장난감들이 상자에 담겨 수만 개씩 팔려나가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주 전사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대량 생산된 플라스틱 장난감 뿐이었구나. 이후 버즈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날개를 펼쳐보려 했지만 추락할 뿐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삶의 무게와 죄에 눌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야. 나에게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겠어. 라며 자존감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마저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발바닥에 적혀있는 앤디라고 하는 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구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주인인 앤디가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자신의 발바닥에 주인인 앤디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버즈는 더 이상 초라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치이고 죄에 물들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 모양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인간성, 즉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먼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손이나 코, 입, 귀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일하시고 보시며 말씀하시며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이십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해 계시며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영혼 전이나 영혼 후나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공의이십니다. 절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한 톨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사랑이십니다. 얼음처럼 냉철한 분이지만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의 가장 숭고한 사랑도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세상과 인간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이시고 영원이시고 공의이시고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람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으나 도저히 닮지 못할 점과 그리고 닮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문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모양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 본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모양을 회복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영혼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물질 세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입김에서 들어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즉 우리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품이 본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 영혼의 긴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평생 나그네처럼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 여행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성을 쌓아 올리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집에 멋진 차에 유명세를 가졌다고 또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눈 팔면 우리는 길거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걸음을 비틀거리게 할 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를 믿고 집으로 곧장 가야만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긴 믿음의 여행 중에 수행해야 하는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 담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모양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점을 우리들이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이든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어두움이든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되 영원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는 태도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젊고 건강하며 부자가 되고 유명인이 되었다고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한순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목격한 죽음들은 전부 80대 중반의 죽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제가 느낀 감정은 결국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결국 가시는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는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역시 가시더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결국은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매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닿을 곳이 어딘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닮음을 회복하는 것의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자 해야 합니다. 완전한 거룩은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물질 세계와 구별되고 죄와도 구별되는 완전한 도덕성을 가진 공의로운 신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 모양입니다. 성군 다윗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했을 때 누구도 그 다윗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손에 가졌을 때 다윗은 타락했고 그 죄의 문으로 온갖 적들이 들어와 그를 공격하고 조롱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충신이 사랑하는 아들마저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갑옷이며 무기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세상과 마귀 앞에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 때의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거듭되는 선지자의 경고와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던 그는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쇠사슬에 묶여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의 비참한 상태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깃발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여정에서 우리가 담도록 노력해야 하는 두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 모양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은 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받길 갈망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능력이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면 성장하여 반사회적 인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 부모나 가까운 가족들의 양육 방식이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받으며 용납하며 지지해주는 집안 분위기는 그 아이가 자라나 타인을 사랑하며 용납해주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속한 국가나 사회에 유용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사랑의 하나님 모양을 담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세로 영혼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점차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혼만 닮으면 되는 것일까? 우리 사람은 영혼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체는 사람의 영을 비추는 거울이며 영혼에게 복종하는 영혼의 도구입니다. 또한 영혼과 달리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죄와 세월에 날아가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은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고 영이 약해지면 육신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육신이 병들고 불결해지면 영도 불결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죄도 육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 필요성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양을 담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본문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본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복이라고 했죠? 복 이꼬로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의 원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개념이 달라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본래 복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 때 복된 상태인데,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평화나 물질적인 풍요나 번영 같은 하위 개념의 복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의 본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복된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의 복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본래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불행들이 생겨난 겁니다. 죽고 병들고 가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맺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참된 복으로 인해서 따라와야 될 많은 이 세상의 복들이 정말 복 중에 복,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복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복은 부차적으로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었어요. 진정한 복의 통로는 단절되어 버리고 껍데기 복만 가지고 좌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복의 통로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린 근원입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막힌 그 관계를 잇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터야죠. 본래 하나님은 인간 영혼 속에 좌소를 두고 인간과 연합한 상태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가 본래의 복된 상태였습니다. 성과 속에 구분이 없었고 순진무구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기쁨, 풍요가 존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죄를 짓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과의 소통이 막혀버렸고 점점 육신의 욕구에만 끌려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쌓아도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에요. 금은 수철 천년만년 희어지라고 돌에 문질러도 희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모두 자신의 어깨에 걸머지고 사형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흰눈같이 양털같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주의 이름으로 가려지고 주의 이름으로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바로 이런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 다른 말로 선물, 호의, 자비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구원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 받았다고 꼭 보상을 해야 돼요? 그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 사람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걸 그냥 받으면 돼? 염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물 주시는 사람의 그 성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드리고 너에게 구원을 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그 구원의 선물을 그저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이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을 감옥에 보낸 장발장은 출소 후 사회의 냉대 속에 스스로도 죄수 넘버 24601로 그렇게 불리며 짐승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장발장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당에서 성물을 훔쳐 나오다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미리멜 주교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그는 죄수 24601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타인을 돕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리멜 신부의 용서와 사랑은 장발장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 폭풍은 사회적 신분을 넘어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데까지 드라마틱한 그의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눈여겨본 지점은 주교 신부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그 이후의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장발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결국 이타적인 사랑을 살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산업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칭하시니라. 복을 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덕목이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로 치아드리고 감사를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모양 담는 이 세상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찬양으로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냅니다.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며 춤추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어른 나이 왕과 평민 구분이 있겠습니까? 왕 다윗은 맨몸을 드러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숭고한 분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치면서 사울 왕을 치료했던 그 장면을 노래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노래인 것처럼 이렇게 시를 만들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왕이시여 들리시나요? 저의 수금이 먼 곳으로 당신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보지도 못한 곳, 우리의 별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노래할 때 저는 이미 제가 아니며 제 목소리조차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손가락 끝에 닿아 있는 하나의 악기일 뿐입니다. 보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겁고 단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오직 노래만이 가볍습니다. 저는 그 가벼움으로 춤추며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씻어내려 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노래는 제 것이 아니라 저를 통과해 당신에게로 흐르는 그분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이 순간만큼은 가볍고 라고 했어요. 이 영혼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통과해 당신에게로 흐르는 그분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은 도망갔습니다. 왕 앞에서 치유의 찬양은 다윗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혼연일체의 상태가 사울 왕 마음의 악령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예배하는 인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간이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잠시나마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숨겨져 있고 죄로 숨겨져 있고 삶의 무게로 숨겨져 있던 여러분들의 진정한 천성이 잠시나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경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다시 도입부에서 했던 이야기, 토이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버즈라이터 이어가 자신이 우주를 구할 전사가 아니라 대량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한낱 플라스틱 장난감이라는 실체를 알고 절망했을 때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의 발바닥에 새겨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 주인 앤디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꽤 괜찮은 철없던 시절이 지나고 보니 철이 들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보고 자존감도 기독교인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대단한 재능이나 재주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겨 놓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하여 긴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값은 예수가 생명으로 다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긴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멋진 외모를 보고 실망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과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깨닫고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긴 여행에서 하나님 모양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회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포함해서 적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홀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낼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가길 원합니다.